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고 느꼈을 때 비로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늘 기다립니다. 관계가 산산조각 나고 충격적인 진단을 받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을 말이죠. 마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후에야 사람들은 갑자기 진실을 갈망합니다. 해답을 원하고 이제야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내일이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는 편안한 착각 속에서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찾아오는 깨달음은 실수가 아닙니다. 불운이나 운명 탓도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가한 명백한 상처입니다. 마치 작은 불씨였을 때 거대한 불길을 외면하고 벽에 난 작은 균열을 그저 세월의 흔적이라며 애써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가오는 위험의 경고 신호들을 그저 배경 소음처럼 웃어넘깁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알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루는 것이 당장은 더 쉽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지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 대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와 같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당신의 문을 부수고 들어올 때 그것은 더 이상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손님이 아닙니다. 집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무자비한 불길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충격받은 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순진무구한 눈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았습니다. 긴장감을 느꼈고 불길한 직감을 외면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목소리를 음소거하고 감각을 마비시키고 스스로를 속여왔을 뿐입니다. 아마 별일 아닐 거야. 나중에 처리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이 당신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목소리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질 때까지 듣기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모두가 명확함을 원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은 아무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일단 알게 되면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것을 보지 않은 것으로 되돌릴 수 없고 알게 된 것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것을 미룹니다. 진실을 비추는 거울을 피하고 어려운 질문을 회피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자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 지금의 관계가 거짓이라는 사실, 꿈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사실, 현재의 습관이 독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잠에서 깨어나는 것보다 서서히 고통받는 것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 지연, 그 미움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입니다. 시간은 관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따라잡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갈 뿐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동안 진실은 당신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당신의 삶을 재배열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당신의 스케줄이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마주하는 것을 미룰 때 당신은 삶의 운전대를 혼돈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파국이 만들어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입힌 상처가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다른 누구도 탓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향해 소리치거나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범인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성냥을 들고 있었던 것도, 밧줄이 달아가는 것을 지켜본 것도, 기찻길 위에 서서 기적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한 것도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 아직은 아니야 라는 말 속에 모든 손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 보는 것과 움직이는 것 사이의 그 공간에서 모든 것이 썩어 문드러지고 고통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울고 소리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놀람에서 오는 고통이 아닙니다. 미루고 지체했기 때문에 찾아온 고통입니다.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시간에 대한 슬픔이며 아직 고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조용했을 때 행동하지 않은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폭발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관심을 끌 만큼 충분히 극적인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허 속에 앉아 그것을 불운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회피입니다. 알람을 계속 미루다가 온 집이 불길에 휩싸인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명확함보다 편안함을 더 사랑합니다. 단 5분의 불편함을 피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쌓여서 몇 년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며 깊은 후회로 남습니다. 그리고 후회라는 감정은 천천히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밤마다 속삭이며 당신에게 상기시킵니다. 너는 알 수 있었어. 단지 알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얗게 질린 손으로 운전대를 꽉 붙들고 있는 그런 가식적인 항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격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찢고 부수고 모든 것의 결말을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 안의 일부를 파괴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환상 자체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건에 맞는 기적을 원하고 희생 없는 평화를 바라며 피 흘리지 않는 믿음을 갈망합니다. 모두가 믿음이라는 개념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무언가를 대가로 요구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눈을 감고 아무런 대책 없이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때 바로 그때부터 흔들림이 시작됩니다. 이건 현명하지 않은 걸지도 몰라. 조금 더 기다려야 해. 이건 너무 무모한 짓이야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천둥 속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가며 그 순간을 거룩하다고 부릅니다.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설계도를 불태우고 대본을 던져버리고 지도 한 장 없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똑같은 기도를 올리고 똑같은 눈물을 흘리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결코 진정으로 모든 것을 놓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손은 여전히 낡은 이야기,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자신만의 시나리오, 그리고 조금만 더 열심히, 더 똑똑하게, 더 오래 버티면 결과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져도 좋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은 설령 그것이 환상이고 해로운 것일지라도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익숙한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손에 힘을 줍니다. 과도하게 생각하고 공황 상태에 빠져 계획을 세웁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오직 감당할 수 있다고 느껴질 때까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기대와 일치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갑자기 침묵과 의심, 분노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그것이 그저 항복하라는 부르심에 저항하는 자아의 충돌일 뿐입니다. 꽉 쥔 주먹으로 모래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세게 줄수록 모래는 더 빨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입니다. 당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를 지시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잃게 됩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것을 스스로 막아서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모르는 상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당신을 우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을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논리가 멈추라고 말할 때 당신은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도구가 없을 때 무언가를 짓기 시작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진실을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기 전에 먼저 바보로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수군거리고 비웃고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당신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에 의해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돌파구가 가까워질수록 의심은 더 크게 소리칩니다. 그것은 속삭이지 않습니다. 예에 바르게 어깨를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팔짱을 낀 채 비웃으며 묻습니다. 정말 확신해. 바로 당신이 낡은 삶의 가장자리에서 발을 떼려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때 의심은 논리라는 옷을 입고 당신의 목소리와 똑같이 들리며 두려움을 지혜처럼 포장하여 나타납니다. 조심하라고, 속도를 늦추라고, 충분히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진짜 목적은 당신을 수년간 갇혀있던 낡은 새장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의심은 완벽한 타이밍을 압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의심은 무언가를 바꾸려는 사람들, 단 하나의 결정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날카로운 칼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무작위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낡은 자아가 보내는 마지막 방어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움직인다면, 지금 믿는다면 낡은 당신에게는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낡은 자아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실패, 모든 좌절, 당신은 부족하다는 모든 목소리, 두려움과 수치심과 고통으로 얼룩진 모든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의심은 마치 법정에 유령들을 세우듯 그 기억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당신이 한 일이 아니라 당신이 하려는 일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고 감히 믿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느껴지는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 불안한 느낌이 멈추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댐이 무너지기 직전에 항상 나타나는 저항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탄생 직전의 폭풍이고 돌파 직전의 흔들림이라면 어떨까요? 두려움은 그 지배력을 잃기 직전에 가장 커진다는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믿으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당신을 목적지 바로 앞에 데려다 놓았을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눈물 흘리며 간구하고 피 흘리며 바라던 그것으로부터 불과 몇 인치 떨어져 있을 때 모든 것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시끄러워지고 침묵은 무거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도망칩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소음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파구가 평화롭고 고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돌파구는 혼돈처럼 느껴집니다.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낡은 껍질이 찢겨 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만약 의심이 이토록 커졌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낡은 껍질에 금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심은 실패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변하는 것을 더 이상 낡은 새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절반의 믿음은 그저 변장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 분별력,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발가락만 살짝 담글 뿐 결코 온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문을 살짝만 열어두고 언제든 도망칠 비상구를 확인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변명을 뒷주머니에 챙겨둡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세심하게 관리되는 환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입니다. 다리 위에 있거나 아니면 없는 것입니다.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전한 항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손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계획은 드리지만 시간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찬양은 드리지만 자신들의 길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부분적인 믿음은 이렇게 들립니다. 이치에 맞을 때만 가겠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실 때만 믿겠습니다. 불편해지기 전까지만 머물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후광을 쓴 통제일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두려움은 당신이 진정으로 뛰어내릴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위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험을 피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애초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렸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고통은 믿는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통제라는 환상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그 망설임 속에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짓 속에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불처럼 뜨겁게 느껴지는 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까? 부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당신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